청년부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자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뒤에 강도사님도 소외되지 않게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벌써 2021년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12월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런 찬양 저런 찬양 같이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 나의 상황에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께 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좀 짰습니다. 오늘 할 찬양 중에 가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저도 삶 가운데 참 많은 간증의 부분들이 있고 또 남을 것들이 있지만 이 찬양을 또 준비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제 능력이 부족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좀 하고 싶어서 찬양 콘티를 짰는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먼저 감사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다 보내고 12월에 오늘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과 또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한다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1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입어서 또한 주님의 성전에 예배 자리를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눈과 입술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더 주님 부어주시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노래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놓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깊은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주의 회복이 있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가졌던 것들 내가 다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말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에 그 말씀들을 녹여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며 주님 찬양 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칠 때에 나의 힘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에, 그 모든 공간 가운데에 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있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 제 이름으로 능력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우리 열정들이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그 말씀을 심으며 그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행동하였듯이 청년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청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에도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학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너를 우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믿음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공부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니 그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를 일주일 전에 불러주셔서 2011년 12월 5일 귀한 주일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불러주신 섭리와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제 그 큐티 본문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디모데후서로 하박국 갔다가 디모데후서로 갔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12월 1일이 돼서 디모데후서 본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그때 한번 함께 살펴봤죠. 디모데후서는 이 서신이 이제 기록된 배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후서인데 두 번째 편지라고 해서 이제 디모데후서라고 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내가 좀 죽겠구나, 내가 이제 순교하겠구나,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이제 임박했음을 이제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고 후계 목회자이기도 했던 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인내로 그것을 잘 이겨낼 것을 권면한 목회 서신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서신의 제일 처음이잖아요. 도입부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송수신자의 표기, 누가 보냈고 누가 받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로 인한 감사가 담겨 있고, 또 디모데와 그와의 상봉을 희망한다. 내가 너를 좀 보고 싶다. 상봉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 1절과 2절 보면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1절과 2절에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오죠. 자,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바울인데, 바울은 이제 앞에는 이제 엄청 긴 말하자면 수식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결국 이제 수식입니다. 바울을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제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그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 바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수신자가 나오죠.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를 부르면서 앞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사랑하는 이제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결혼해서 디모데를 아들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물론 배가 아파서 그렇게 육체의 고통으로 세상의 고통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그와 똑같이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잉태하였고 그래서 케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믿음으로 얻은 영적인 생명은 바로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디모데의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온 영적인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신앙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또 그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인해서 열매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이렇게 자녀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또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이렇게 영적인 아들을 가지는 것, 잉태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은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진짜 애를 낳는 그 고통, 그 고통에 비교할 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맡기실 정말 귀한 사명이에요. 중요한 축복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케어해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그러한 귀하게 케어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밤낮 간구한다고 해요. 밤낮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너 때문에 디모데 너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서신을 쓴 지금 배경은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서 말하자면 사형 집행일을 받아놓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때 이 서신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바울은 로마에 화재가 있었어요. 대화재가 났는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계속 자신에게 화살이 날라오죠. 불이 났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가 지금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계속 화살이 날라오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덮어 씌웠죠. 그래서 기독교인 때문에 지금 이제 불이 났다 하면서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때 바울도 지금 이제 사로잡혀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렇게 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데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어려움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석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누구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카톡이 있거나 전화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처럼 바울이 보낸 것처럼 편지를 써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겠고, 또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진짜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디모데를 향한 또 다른 소원과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이 디모데도 목회자였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어떤 달란트들, 재능들, 그것들이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할 때 부릴 듯하다라는 이 단어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불꽃을 계속해서 보존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신의 은사를 계속해서 분발해서 더욱 계속해서 보존하다, 더욱 새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쓰임이 더욱 풍성해지고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7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너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능력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지난 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불치병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 때문에 불치병이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남은 생애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 수준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 인간의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동일하게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는 그 큰 능력의 근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능력, 두 번째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디모데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심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하는 마음이죠. 절제하는 마음. 자, 절제하는 마음은 바른 삶을 살고자 조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교회로. 그러면 방탕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7절 보시면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사명, 아까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은사를 정말 불일 듯 타오르게 해서 복음을 위한 삶,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그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케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그 바울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바울처럼 영적인 아들로 품어내고 케어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기도 가운데 내가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라는 표현보다 VIP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VIP, 믿지 않는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삶의 문제 기도할 게 많죠. 그리고 가족들,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처럼 영적인 아들을 품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또 한 사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같은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의 신앙적인 전수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3절에 나와 있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5절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것들은 모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족이는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렇게 믿음의 그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되물려 오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산하면 뭘 떠올려요? 돈과 재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이 받게 되는 거 하면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돈이잖아요. 돈. 집을 받고 돈을 막 유산을 상속받고 그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그리고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많다면 그 자녀들끼리 싸우는 일도 비번하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장장대 하면서 아닌데 내가 어머니도 잘못했는데 하면서 막 싸우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그 유산은 이 땅 가운데, 짧은 이 땅 가운데 잠깐의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리고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많은 재물을 상속해줘서.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신앙,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이러한 삶의 신앙, 이 참된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과 영생 복락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떠한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장 값진 우리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곧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만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결혼하겠죠.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뭐 이제 나의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자녀가 당장 없다고 해서 뭐 나중에 자녀 생기면 결혼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이제 교사하니까 보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입니까? 168시간 중입니다. 저도 아까 이제 초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정도 드렸는데 1시간 뭐 길어야 2-3시간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사 선생님 통해서 말씀 배우는 것. 그리고 나머지 168시간 빼기 2시간 3시간 하면 163시간 되겠죠? 5시간 되겠죠? 그 시간들은 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아이들은 뭘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뭘 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계속 붙어 있으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배우려 하지 않아도 같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보고 듣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고 자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교육의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주일에 뭐 수요일 이렇게 다 온다 해도 수요일 새벽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면 가정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서 삶에서 각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개인에게 생기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부모들이 옆에서 실제적인 그러한 성경의 교훈을 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교훈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케어해 주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은 참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사역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보다는 가정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삶의 진짜 필드는 많은 시간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있고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것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훈련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부까지는 우리 청소년, 우리 교회 청소년인데 중고등학생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같이 있으니까 문양이 안에 있으니까 예배 오죠, 교회 오죠. 근데 이제 저만 해도 타지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분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한 주, 2주 처음에 가다가 한 달 가다가 그때부터는 안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교회도 바로 이제 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3월 달에 제일 청년부가 많아요. 숫자가. 개강하면 막 몰려요. 1학년들하고 막 몰려요.
근데 좀 4월 이렇게 되고 하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은 나중에 방학 때 가면 그 아이들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정에서 좀 그런 신앙을 세워주지 못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것은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잡았는데, 영적인 부모와 육적인 부모가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주고 케어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VIP 믿지 않는 누군가 최소한 한 사람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육적인 어머니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신앙을 전수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임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리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러한 찬양이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 영적인 또 육적인 그 부모들의 역할이 시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바울이 품었던 마음, 영혼을 향한 그러한 갈급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케어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금 속한 가정과 앞으로 이렇게 될 가정 가운데 정말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2배, 3배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한 사람 한 사람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바울을 눈물로 밤낮 기도하며 그를 위해 간구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자라고 성장하기까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부모들의 역할이 참 지대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이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모가 옆에 있든 없든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참 신앙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미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영혼을 위한 마음, 그 긍휼에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또 밤낮 간구하며 부르짖고 또 그를 피하는 가운데 복음의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네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이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늘 먼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주님들이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무할게요. 네, 12월 피도자 분당 오늘 후보들 기도하셨고 다음 주에 초대한 형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신일생 한영회가 다음 주 12일은 현재 27살인 형제 자매들이 이제 내년에 2000년으로 올라오는데요. 네, 12일에 5일 마치고 한영회를 예정합니다. 많은 참석하시고 많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성탄 진례제가 일단 12월 22일 수요일 예배 때 진례제가 일단 알려드리고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임종현 형제가 와서 이제 본인 인사를 했는데요. 이제 12월 18일 이제 결혼식 토요일에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같이 가실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네, 도전에 구호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말씀과 기도 사랑하는 이 청년부